말씀은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기도문까지 하면 좀 전도사님께서 불을 이렇게 꺼주시면 조금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밖에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중에 기도할 시간들이 혹시라도 많지 않으실 수 있는데 또 오늘 말씀 듣고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좀 이렇게 나눠서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좀 불을 꺼드리고 음악은 켜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통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자칫 바람 한 발짝 잘못 디디면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암초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23편을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 시편을 암송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이미지가,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잠도 자면서 들판의 양떼들이 풀을 풀어먹는 어떤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시편 23편은 굉장히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삶의 가장 위기 속에서, 심지어는 전쟁 속에서 원수가 내 앞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주시는가를, 그 안에서 어떤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분위기가 외적인 싸움하고 자신의 내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화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할 때 이 샬롬은 어떤 상황적인 샬롬이 아니에요.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오는 샬롬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샬롬입니다. 존재로서의 샬롬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삶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서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마치 돈이 많고 아파트 평수가 크다고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샬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부간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질 때 그곳에서 샬롬을 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샬롬은, 이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평화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이제 읽을 때 틀을 바꾸셔야 돼요.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존재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이것의 확실한 이 대비라고 그러죠. 더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내가 편안하고 싶을 때만 읽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건지셔서 그 원수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세워주시는가를 보는 굉장히 당당한,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자장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23편을 잠잠히 몇 번 암송하면 잠이 오는 그런 시편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풍파 속에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관계에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즉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시편의 고백을 시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했을까요? 일단은 다윗이 누구보다도 양의 습성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양을 이렇게 보다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문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꼭 목자와 양의 관계와 굉장히 비슷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양이라고 할 때 이 고백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나는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력한 하나의 작은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이 양이라는 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목자가 되신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내 모든 삶에서 나를 만족시켜 주신 그분을 떠올리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양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양들은 어떤 존재죠?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양만큼 약하고 미련한 가축은 동물은 없을 거예요. 뭐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 가지고요 한 치 앞밖에 못 봐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은 혼자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나질 못합니다. 누가 일으켜줘야 돼요. 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혼자 일어나지도. 여러분 그리고 이 양은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어디에 좋은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좋은 시내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야말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있습니다.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목자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면 나는 살 수 있다는 믿음. 목자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양은 사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은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의 운명은 피는 거고 못된 싹군 목자를 만나면 양의 운명은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양인 이 세상 사람들은 목자를 잘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목자인 줄 알고 마귀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인 줄 알고 마귀가 자신을 복주는 줄 알고 마귀를 따라가는데 다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사건 목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양의 행복은 자기의 능력에 있지 않고 목자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가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할 때 다윗에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너무 멀리 계시면 그런 분을 목자로 두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와도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목자라면 양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는 너무나도 든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는 이상 자신은 굶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맹수에게 물려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는 완벽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에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염려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양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지 늑대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나운 짐승의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발톱, 이빨 다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톱, 이빨 다 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톱, 이빨 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손톱 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발톱, 짐승에게 있어서 발톱이나 이빨은 뭐예요? 결국 자신을 지키는 도구예요. 발톱이나 이빨은 짐승에게 있어서 능력이에요. 그렇죠. 발톱과 이빨이 발달될수록 이 짐승의 세계에서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톱과 이빨 빼라는 건 무슨 뜻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양이 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능력해지라는 거죠.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니 모든 것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행이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살 길을 찾는데 나는 미련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느라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다가 이 세상에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없었어요. 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왜 하나님에게 매를 맞냐 하면 하나님은 믿지만 항상 양다리예요. 그 왜 그래?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이런 상황에서는 세상을 믿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유리할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게 유리할 것 같으면 세상을 부르고 세상의 신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자기 머리나 지식과 능력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양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양이 돼야 되는데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지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 복을 얻으려고 복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내 인생의 목적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 자기에게 복이라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그리고 그 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이지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너무 많이 있어요. 복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세상적인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까지 언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결국은 죄 때문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데, 끝까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 때문에 믿는 사람이에요. 즉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내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가난하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만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자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의 모든 세상 욕망을 포기해야 되고, 나는 마치 하나님의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이제는 내 자유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굉장히 속박된 삶을 살아가고 내 모든 꿈은 다 사라지고, 나는 이제 굉장히 하나의 로봇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유가 없는 참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불신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계획이 다 무산될까 봐, 내가 그동안 세웠던 내 그 화려한 계획들이 다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 받기가 겁나는 거죠. 난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갈까 봐 은혜 받으면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사느라고 내 삶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질까 봐. 이게 착각입니다. 겉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은 다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는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채찍으로 때리거나 광야로 데리고 가서 굶겨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오늘 양으로 삼으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고자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목자로 고백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풀밭이 있는 곳, 너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너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온 목적이래요. 여러분의 삶을 재미없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지루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장 베스트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는 양은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모르거든요. 이 사형리 1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런데 그 계획을 몰라요. 양은 한 치 앞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내 한 치 앞밖에 못 보는 우리를 가장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 풍성한 삶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풍성한 것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기에 세상에 풍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큰 이 마트에 가서 이 보면은 정말 눈에 들어오는, 정말 눈을 사로잡는 그 수많은 제품과 상품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미혹하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쌓여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비만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정말 풍성한 삶은 균형 잡힌 건강한 몸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돈과 그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복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풍성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신기루입니다.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샬롬이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듯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조건이나 외부 환경에서 오는 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복이 끊임없이 내 안에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복은 어디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물 떠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내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지 않으면 계속 너 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들이 그거 한번 채우고 난다면 목이 안 마르냐? 계속 목말라요. 여러분 돈에 대한 목마름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목마르냐? 아니에요. 계속 목이 말라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이 만족이 되느냐는 거예요. 돈이 만족이 되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가 만족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일시적인 주님이 주시지 않는 복은 어떤 것이냐면 먹어도 가져도 누려도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되게 부족하게 사는 것 같고 되게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날마다 내 안에서 그 복이, 생수가 흘러넘치니까. 저는 여러분이 계속 밖에 있는 물만 떠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말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이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교만을 꺾는 훈련을 주십니다. 그 후에 비로소 복을 주셔야지 그 복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개가 잔뜩 끼어서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산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발 잘못 헛디디면 수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지금 죽음의 길을 나 혼자 걷고 있어요. 내가 어떤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습,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고난의 현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당하는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내가 자신의 믿음을 한탄하며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달려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세요. 여러분, 이 양들이 막 옹기종기 이렇게 걸어가는데 양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목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을 막아요. 이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어 해도 달려갈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딱 막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길이 막히지? 왜 내가 계속 세상으로 나가지 않지? 의심스러울지 모르지만 딱 막으세요. 가끔 완전히 세상을 향해서 가서 돌아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왜 그러냐면 주인도 목자의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주인도 내 양을 알아요. 중요한 사실은 나 혼자 방황하고 있고 나 혼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고 계시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끝나고 그 찬양을 다시 부를 텐데, 지난주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저희가 불렀잖아요. 근데 저도 한 주 동안 계속 그 찬양이 계속 되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독하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심지어는 방황의 길 위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안전한 쪽으로 계속 우리를 밀어붙이고 계시고, 뭣도 모르고 위험한 방향으로 가면 이유 없이 자꾸 길이 막히고, 그래서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자꾸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비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도 없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믿음이 좋아질 때도 있어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나 혼자 하는 거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원래 신앙생활이 나 혼자 하는 거라면 내가 악한 길로 가고자 마음만 먹으면 그냥 악한 길로 가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가려고 해도 막혀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 악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때로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의 자리로 언제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지낸 후에 생각해보면 도무지 어떻게 그 끔찍한 곳을 내가 지나왔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가장 많이 방황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바른 길로 왔고 가장 빠른 길로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삶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인격은 어디에서 다듬어지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듬어집니다. 그곳을 지날 때 우리의 모습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두렵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죠?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 끝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이 목자들의 지팡이를 보면 그건 뭐냐면 양이 다른 길로 갈 때 발 딱 걸어가지고 못 가게 하는 용도예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양을 인도하는 도구로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뭘까요? 짐승들이 나타나면 이 막대기로 머리통을
제가 대갈통이라고 하려다가 많이 순화했어요. 원래 짐승은 머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대가리, 대갈통을 탁 쳐서 이 짐승을 쫓아내는 용도예요. 한쪽으로는 나를 인도하고 한쪽으로는 나를 지켜주시는 이 목자의 인도하심. 근데 그 목자가 어설픈 목자, 사꾼 목자, 초년병 목자가 아니라 가장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그분이 얼마나 내 인생을 잘 인도하시며 그분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나를 잘 건져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으면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삶을 인도해야 되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우리 안에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침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외부적인 어려움이라면 영적인 침체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내부적인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를 잘 지혜롭게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경계하면 그냥 끊임없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은 없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육체적으로 지치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하더라도요, 먹지 않고 배고픈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면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영적인 고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 듣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일을 그만 좀 두고 말씀을 먹어야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침체된 자들에게서 가장 좋은 치료제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이 일과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은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일을 선택합니다. 일을 위해서 말씀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도 안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사역도 하셔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밥심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은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동물은 먹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사역도 할 수 없고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작은 일들까지도 안 돼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떠났는데 말씀을 떠나서 사는데 일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려는 일이 안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특징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말씀 떠나든가 안 하든가, 예수님 믿든가 안 믿든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도 그 사람 잘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할 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믿는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이 없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 되면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큼 포기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아플 때도 말씀은 포기하지 마세요. 아플 때도. 왜? 말씀 들어야 회복이 돼요. 저는 목사예요.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실제로
저는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아파서 예배 못 나올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왜냐? 아프면 나와야 돼요. 그때가 말씀을 들어야 될 때예요. 몸이 아프면요, 몸도 다운되지만 모든 게 다 다운되거든요. 내 정신도 약해지고 영적으로도 약해지고 내 삶이 굉장히 힘겨워져요. 그때 말씀이라도 들어야지 내 영이라도 살아요. 내 영이 살면 몸도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말씀 듣는 걸 포기하면 계속 내 삶이 계속 밑을 향해서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은 죄스러운 분위기에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데 직장의 분위기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술을 마셔야 하고 음란한 것과 자꾸 접촉하도록 만드는 분위기예요.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접촉하게 되면 영적인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자꾸 접촉하다 보면은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쓰러지게 돼 있어요. 보통 권투하는 사람들이 이 클러치 펀치 한 방 이것이 무서운 거지만 사실은 권투하는 사람들이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잔주먹, 이 잽이라고 하거든요. 이 잽을 계속 맞다 보면 작은 펀치를 계속 맞다 보면 나중에 쓰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잔주먹을 계속 맞다 보면 언젠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 짓는 분위기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를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영적인 능력을 한순간에 잃게 되고 그때는 마치 범죄한 삼손처럼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려서 아무런 능력 없는 영적인 사람이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침체가 오는 통로는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일을 할 때 스트레스는 오히려 일에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일을 성취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건 나에게 다 치명적입니다. 결국 그 스트레스는 나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스트레스는 영적 침체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대인관계에서 오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결국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원래 기질적으로 마음이 약해서 스트레스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영적 침체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우리는 이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가? 그냥 상처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일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처난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고 눈물로 고백하고 눈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다시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저는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정말 왜 기도가 힘드냐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 의무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누구한테 사람한테 말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하세요. 저는 모든 우리의 삶의 불행의 모든 이유는 다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절대. 어떤 분은 평생 환경 탓을 해요. 남편이 어때서, 또 아이들이 어때서, 내 가정이 어때서, 내 환경이 어때서, 또 내가 돈이 없어서, 처음에 평생. 그분은요 환경 때문에 망하네요.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막 상처를 받으니까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치료가 일어나는데, 마음이 만져지니까 치료가 일어나서 마음이 회복되니까 사실은 문제가 변한 건 별로 없어요. 상황이나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변화된 마음으로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달라 보이고 환경이 달라 보이고, 그런 마음으로 상황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고 사람이 대하니까 실제로 우리의 긍정적인 영적인 에너지가 그 환경과 상황에 미쳐져서 상황을,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환경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도 내 남편이 변해야 돼. 왜 나만 변해야 돼? 내 남편이 변해야 되고, 어머니가 변해야 되고, 누가 변해야 되고, 상황이 변해야 되고, 저 사람이 변해야지 왜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그 사람으로 상처받고 아픔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내 마음이 회복되면 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상황과 환경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 변화된 마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다루기 시작하면 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힘이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특히 나를 죄짓게 만드는 죄스러운 분위기나 불의에 대해서 이거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 그 분위기가 갑자기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스러운 생각을 하고 죄스러운 분위기에 있을 때 그 분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왜 결국 죄에 빠지냐 하면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나쁜 거고 싫은 건지 알면서도 호기심도 있는 거예요. 어떤 기분일까? 어떤 느낌일까? 저 사람도 해보는데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백만 하면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완전히 의로울 수 없는 것이라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고 원수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은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도님들도 보면 저분이 믿음만 없으면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나가서 돈도 만져볼 수 있고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훨씬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 그 안에는 신앙적인 고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볼 때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네 능력을 활용해. 너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잖아. 조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젠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여러 기름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로 이거 언제 쓰죠? 기름 붓는 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임명할 때 쓰는 방식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사람들은 모두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외모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냥 오죽하면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다른 형제들과는 구분시켜서 얘는 능력도 없고 외모도 떨어지기 때문에 양치는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쫓겨다니고 죄인 취급을 받던 다윗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중에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처지에 있던 주의 백성들을 때로는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하셨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극적인 거죠. 막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쑥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를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은 사람이 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시기 전까지, 사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내리시기 전까지 사람이 내릴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세요. 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과분하다는 뜻입니다. 잔이 철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때는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셔요? 손해본 거 그거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해본 것보다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걸 다윗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노력하는 복은 그야말로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복. 그러나 그것도 또 손에서 놓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거에 내 속에서 계속 흘러 넘치게 하는 복이에요.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복, 정말 내 인생과 시간을 다 들여서 신기루 같은 복을 따라가서 얻어놨더니 결국 주어지는 건 피폐한 인생만 남는. 제가 요번 주에 아내하고 정말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보세요. 이게 증권가에서 이 증권 브로커들이 돈 버는 방법을 한 건데, 이게 그렇게 돈 벌라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러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숫자 뒤에 공이 몇 개 붙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숫자 뒤에 아무리 0이 많아지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숫자는 숫자일 뿐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 피폐한 인생만 남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돈이에요. 여러분,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나는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감당할 수 없는 내 삶의, 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인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렇게까지 복을 주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평생 저 세상의 복을 따라가느라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으로 살았다고 하는 야곱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 어찌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면 주님의 그 은혜가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이거 뭐냐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